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펴놓으시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카톡을 하나 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글이 좋더라고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그 카톡이나 이런 데 떠돌아다니는 글인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던 글이래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십시오. 굉장히 의미가 좋더라고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 합니다. 단지 여행의 기간이 3박 4일이 아닌 70, 80년 정도일 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서로 자기들의 방을 잡고는 마치 진짜 자기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 번 들어와 보고 싶어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르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행객들의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심지어는 방들도 공짜로 이용하면서 서로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행객인걸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네. 글을 아주 편안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면 먼저 43절, 44절이요. 두 절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예. 이 바로 앞서서 어제 본문을 우리 어제는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보셨을 텐데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대로 알아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하게 될 때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 결국 그 두 사람은 나중에 보면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갑니다. 와봐라 말이야. 내가 드디어 만났다. 너도 한번 가서 봐라. 와봐라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주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바로 앞서서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제 너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그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그 전도라는 것,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가 정말 그 선포하는 한마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한마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감격과 감동과 더불어서 선포하는 한마디가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제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제 42절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4절 빌립은, 그다음에 오늘은 빌립을 만나는 날인데, 자 다른 이제껏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라든지 안드레와 그 요한, 베드로,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서 전도가 되고 있는데 오늘 빌립의 43절 말씀만 딱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은 마치 우연히 만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길거리에서 만나서 딱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44절을 보게 되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친구인 거예요. 동네 친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빌립, 안드레, 베드로인데 이 중에서 아직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안드레하고 베드로 아닙니까? 예,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안드레가 너무 감동이 돼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마 빌립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와, 대단한 분이다. 내가 만났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막 이렇게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전도를 받는 입장에서 멍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마음이 막 동하기 시작해서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규절은 없어요. 예.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빌립을 찾아가신 거죠. 지금 제가 좀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에 의해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빌립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셨다. 똑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운물가의 여인 있죠. 수가성 여인이요. 예. 그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단 말이죠. 일부러. 그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의 결국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 여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 메시아에게 있어요.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지를 이제 말씀할 것입니다라고, 그 항상 예배에 관한 그 목마름이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미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품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바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된다. 예, 금년도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자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자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빌립이 그렇게 자기가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됩니다. 그 다른 얘기가 없죠. 빌립을 딱 만나자마자 주님은 그 심령을 다 아시니까 넌 나를 그냥 따르라. 단번에 따른단 말이죠. 주님을요. 자, 45절을 보십시오. 4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글로 읽으면 이게 이렇게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잖아요. 예. 자기는 분명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그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 자기는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분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앞에서 딱 한 번에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푼단 말이죠. 세례를 베풀면서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자기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베푸니까 참 어색하죠. 저는 그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렇게 안수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죠. 안수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닌데, 어떤 목사님들은 안수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뭐 어느 분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안수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 기도를 받으러 올라오시고 이럴 때 제가 안수하기가 조금 이렇게 왠지 이렇게 조금 죄송한, 어르신의 머리에다 내가 손을 얹는다는 게 물론 주의 종의 권위로 하는, 내가 인간적인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목사의 권위로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왠지 모르는 그런 약간 죄송함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보다 세례 요한은 훨씬 더 컸겠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면서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세례를 베풀고 났더니 이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고 막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분명히 아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그를 만날 때 자기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게 될 때 그 감격과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저분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감동, 정말 예수를 만난 감격과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안드레와 또 요한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를 만나고 함께 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가서 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이 빌립인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보면 43절에 보면 막 그 전날 막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도 막 알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주님이 그 다음날 오셔서 빌립을 딱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건 그냥 감격 감동의 연속이죠. 근데 빌립이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냐고 어디에게를 나다나엘에게로 간다. 또 자기 친구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지금요. 지금 현재까지 5명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 여기서 나다나엘 가서 막 전하는데 그냥 막 열을 다해서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막 전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굉장히 참 이 사람 차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딱 첫 마디가 이 전하는 모습 보십시오. 45절에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자 이제부터 빌립이 하는 얘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 증거하던 그분을 만났다. 막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냥 친구들 이야기 듣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짤막한 한 절이지만 지금 빌립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디에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믿을 때요,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 사람, 저건 빌립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지금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46절을 보십시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도 이 사람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말씀이면 베들레헴이지, 미가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우리 하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난다면 베들레헴이지 무슨 나사렛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도 너 성경역에는 성경 제대로 안 봐? 뭐 이런 거겠죠. 그럴 수 없는 거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나.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분이라고 자기가 얘기해 전도하는 데 대해서 막 힘을 짓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을 막 이 도움 구절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으로 딱 반박을 할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이르되 그 뒤에 와서 보라. 다른 거 없어요. 와봐. 그냥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논리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알아. 이분이야, 이분. 내가 분명히 얘기해. 근데 너 아니야. 성경에 말이 안 돼. 그래서 와봐. 네가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 전도하는 이 열정들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거나, 안드레나 베드로가 찾아간 거나, 안드레나 요한이 간 거나, 또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거나, 또 여기서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된 거나, 바돌로메가 만나게 된 거나, 이렇게 6사람이 지금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나 동기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감격과 감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고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리던 사람, 공부하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의 지금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전한단 말이죠. 뭐 아니라고 얘기해도 무슨 나사렛 선한 게 나냐 이래도 와봐.
그냥 한마디로 끝난단 말이죠. 네.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가서 전할 때 그랬죠. 내가 그분을 발견했다. 드디어 그분이다. 얘기했잖아요. 확실하게요. 이렇게 정말 예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내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들을 우리가 백업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도는 논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전도는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 감격, 그 감동, 그 열정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가서 이야기해도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들으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그럴 수도 있겠네, 맞네, 얘기 잘하네, 이러다 끝난단 말이지. 여러분, 논리가 없어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성경적인 백업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빌립이 예수를 만날 때 아까 44절에서 봤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고, 또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도 빌립의 친구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좋은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좋은 사람,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전부 변화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이 전부 친구 때문에요. 사실은요. 좋은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의 만남을 갖느냐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망가질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복된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기 전에, 이미 만나기도 전이지만 말이 안 돼. 무슨 그 사람이 메시아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어? 이미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다. 모든 의심과 편견이 그냥 한 번에 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의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신앙 안에 교회를 나오면서도 의심을 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것도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해결된다. 주님을 경험하고 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주님을 내가 딱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의심이 그냥 없어졌어요. 설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를 한 거 아닌데 그냥 다 믿어져요. 한 번에 끝나고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해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 신앙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면서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니. 47절 보십시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딱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칭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게 보신다. 이거는 어떤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좋게 봐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볼 때 주님은 다 하시잖아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나에 대해서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아직 나다나엘은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그가 보는 예수는 좀 삐딱해요. 저거 아니야. 저거 사기꾼일지도 몰라. 저거 지금 내 친구 빌립이 속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얘기해 주시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이게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때때로 좀 삐딱하게 나가도 부모는요, 특히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걔를 알아.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알아.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평가가 안 돼요. 주관적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주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고요.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좀 부족할 때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니야, 너 잘할 거야. 네가 지금 좀 이래도 앞으로 잘할 거야. 나는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믿어.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너 참, 내가 너를 알아. 네가 지금 이렇게 나사에 선한 게 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네가 너 그 아주 신앙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우직함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그 타협하지 않는 그 부러지지 않는 그 깨끗한 신앙, 내가 알아. 지금 그 얘기죠. 4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를 아세요? 아니 언제 봤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언제 봤다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여기 무화과나무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기도하는 장소래요. 보통 그 밑에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 가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네가 그때에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빌립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있었잖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이제는요. 그런데 예전에 안 믿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과거를 얘기하면요, 이거 거기서 그냥 뻥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거기서 모든 의심이 그냥 풀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정말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살아가면서 정말 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 칠 때 있잖아. 그죠? 내 스스로가 너무 정말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 정말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정말 속상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정말 푸대접을 받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주님이 아신다라는, 주님이. 사실 주님이 알아준다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죠. 그렇게 내가 속상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사정이 형편은 전 잘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상할 때도요. 근데 주님이 아신다. 이 한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만난 거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 다 안다라고 하니까, 너 그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은 이스라엘 메시아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당신이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거 이제 알아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거 그거 내가 얘기해서 네가 나 믿는 거냐? 아니다.
네가 지금 네 지나간 과거를 얘기했다고 그 과거 너에 대한 과거를 안다고 해서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해서 쭉 얘기가 나오죠. 이건 미래 이야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미래도 이미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내 나이가 이만큼인데 끝났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가대 우리 사랑 성가대 할 때 보니까 무슨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거 하더라고. 그런 노래 알죠? 조금 촌스럽긴 한데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실로 이건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게를 가지고 51절에서 얘기하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리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믿습니다. 언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실요 나다나엘 오늘 얘기가 지금 오늘 여러 사람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다나엘인데 사실은 의심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도 주님 의심하지 않았나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나요? 교회에 대해서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다른 형제에 대해서 혹시 의심의 눈초리나 혹은 판단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주를 만나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 그 짤막한 글이지만 제가 소개했는데 사실 이 땅에 영원한 주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아니요. 다 가는 거잖아.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여행 기간이 3박 4일이 아니라 7, 80년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록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바돌로메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명령을 다 수행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었어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알메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어딘지 잘 모르는데 거기 결국은 인도까지 갔다라고 역사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옵니다. 인도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 몰라요.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때로는 며칠 동안 죽었다가 깬 적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핍박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더라는 거죠. 끝까지 그 걸음을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 짤막한 본문이지만 참 의미가 있고요. 많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삶 가운데서 내가 금년에 주님 붙들고 주의 음성 듣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 드리고 싶은데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500장이죠. 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났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주님이 어떻게 그를 기대하고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장래의 소망을 비춰준 참 좋으신 주님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 주님 금년 한 해 때 더욱 깊이 알고 더욱 주님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다가 그렇게 정말 나도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금년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등등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해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야 우리들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주를 만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한마디를 우리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위로하시는 아버지 주님이 되시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오늘 주님을 만났던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나다나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베드로나 모든 아버지 주의 제자 하나같이 주여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변화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새벽을 깨며 나온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간사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나의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일 영광을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레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여 축복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주님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를 만나는 많은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대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대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칭찬해 준 주님,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장래의 소망까지도 비춰진 나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만 꼭 붙들고 나가는 그런 걸음들, 그런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각자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가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오늘 떠나겠는데 여전히 우리 친교는요, 우리 커피와 도넛은 카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부름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처럼 힘들게 해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때들이 있습니다. 아플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주님을 지쳐있는 것들이 있을 모릅니다. 아버지, 금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가시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말씀해 주기를